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 잡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잡고 서로 마주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할 때 땅밑을 보고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보 사랑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생을 같이 합시다. 눈을 보고 눈과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난과 더욱더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굳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격한 것과 세상의 모든 상식과 대항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제가 가끔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 호숫가가 있어요. 나중에 거기 호숫가가 있는데 이 고기들이, 붕어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 물살을 가르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지금은 없어요. 가다가 쭉 올라가다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수로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나주시청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공원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 전봇대기더라고요. 여기 고기들이 좀 저수지, 온 저수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물이 이런가가 올라가면 요 수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근데 지금까지 5년 됐는데도 정이 안 돼. 나는 그 비싼 땅에 왜 그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넓게 호숫가 주변을 넣게 했는가 몰라요. 트럭이 한 4대는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전화했어요. 제가 저 경주 살다가 왔는데요. 경주 포문 호숫가는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고 양쪽은 전부 다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될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누가 걸어가질 않아요. 왜? 대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길은 너무 넓고 그늘이 없잖아요. 그걸 사람 다니는 차 한 대만 다니겠고 양쪽에다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비싼 땅에 더 많은 가성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라 2050년은 지금 사막화 된다는 이미 유엔의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물 부족과는 이미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2050년, 2100년 되면 사막이 된다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유엔 기구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더 나무 많이 심어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저는 살다가 얼마 안 있어 죽지만 후손들은 대대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0몇 년까지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제 아내는 오지랖 떤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가? 그러면서 왜 많은 손가락질 받고 그 당시 세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녀가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니까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서전을 쓸 때, 아니 여러분 개인얘기를 쓸 때 또 어떤 은밀한 부분은 창피한 도저히 내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범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고백하다 둥그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마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 이방인 사람보다 술어버리가 여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그 당시 세리를, 우리 세무서에 근무한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까? 높은 간직에 가던 공무원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1억, 10억이,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9급 공무원, 세급 공무원한테, 8급, 9급 공무원한테 20억,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개를 숙입니까? 왜요? 부정한 짓거리를 세무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 탈세를 했기 때문에 당당한 공무원으로서 그걸 집행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가장 친한 친척이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수억의 돈을, 2억에 나오는 돈을,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20억의 돈을 탈세를 갖다 1000만 원을 해결을 봤어요. 이렇게 해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아무튼 여기 세무 그 당시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할당량을 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책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많이 책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당신은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10억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정부에, 로마 정부에 납품하시오. 나머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러니까 20억을 예를 들면 20억 세금을 물려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10억을 창출하는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
그리고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사람한테 적당히 내면 눈 감아주고 실세가 없는 권력을 갖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악랄한 착복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 창녀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하면 이름 말해보면 끝났죠. 그러한 사람이 자기 과거의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당했는가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9절에 보면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엄청난 말을 상냥하지만 엄청난 내용이 있었겠죠. 그냥 야 세리 마태야 너 나 따라하라고 했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대화의 내용이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빛이 그 눈빛과 그 얼굴에 나는 것이 너무너무 강체가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문을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잖아요. 인간인 모세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겠냐는 말이에요. 세리 마태가 봤을 때 그 신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세리 마태는 꼼짝없이 그를 따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에서는 따르는데 바로 그날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과 사귐이 돼서 마태가 자기의 동료들과 일부의 많은 사람들 초빙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야 나의 친구들아 어쩌라 쭉 해서 많은 세리 자기 동료들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죄인들이 와서 소위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율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마태가 초빙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때 세리와 많은 세리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만찬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 주체자 누구입니까? 마태 세리. 세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가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은 아닐 것 같아요. 100단위 이하라고 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여기 양고기, 소고기 다 들어갔겠죠. 지금의 잔치로 따지면 지금 100명이 먹는다고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돈이 되겠죠. 왜 세리 마태는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만찬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리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가족들 이해는 또한 자기 동료들 이해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매국노 갈 때마다 매국노 지나가다가 어때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그랬어요. 창녀와 똑같은 사람.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다니까요. 율법이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집안에 돌 던지고 장독들이 깨고 올라갔으면 유리창을 깨고 또 길 지나가다 보면 또 돌멩이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저 나쁜 놈. 그의 부인과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그랬던 마태, 어떤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은 마태. 그의 양심은 있잖아요. 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잖아요. 차라리 로마 사람이라면 그게 그런 양심도 모를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자기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황제가 지키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합리화가 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들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돈은 많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죄에 눌리면 밤마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은 제대로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 법은 로마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정당하다고 외칠 수 있겠죠. 저기 누구처럼, 누구 할아버지처럼, 누구 할머니처럼 그들의 얼굴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 손자의 고백은 들었잖아요. 그 가족들의 양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걸로 좀 여기에 피해를 당하신 가족들의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직계 가족들과 또 거기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그 사건들 주인공들이 드니케나봐 그냥 여기 이제 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진실로 고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장로라는 것도 있어요. 주동자 중에 몇 사람들은. 이 세리마태는 바로 그 손자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 속에 그 양심의 고백,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의 양심을 회차는 그 고백을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세뇌화로 인해서 이겨낼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빛 앞에는 숨길 수가 없었다. 그 속은 항상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또한 많은 백성들로부터 소외당한 비난받아야 할 이 세리마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자기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큰 영광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빚을 받았고 제3의 은혜를 덧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행동이? 죄의 회의 결과가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야, 너희 세리들아, 너 또 우리 더 이상 그 짓 하지 말자. 이리 와라. 내가 예수를 만나 기쁨을 얻었다. 죄짐을 벗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너희도 내가 얼마나 밤마다 잠을 기쁘게 자는지 모른다. 늘 또 와라. 늘 또 와라. 그리고 죄인들까지 다 좀 여기 저는 가난한 거지도 있을 것이고 율법에 근거한 인간을 취급받지 못한 천대받은 고아도 있었을 것이고 가부도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화려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합당한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사람이 나타난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너무너무 나 같은 죄, 그런 분이 나를 영접했다. 나는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분명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도 고백할 수 없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참 기쁨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뭐 말 한마디 잔머리에 넣고 내가 왜 그 사람의 피해를 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시큼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이렇게 거짓말장애일까? 얼마나 여러분들 밤새 잠 못 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다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과거는 그걸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가책이
왜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10년이나 지금과 똑같을까? 엄청난 양심을 가지고 잠 못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전엔 그런 거 안 느꼈잖아요. 느꼈을 때 가볍게 느끼는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때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여지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똑같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왜 모세 율법을 어기느냐? 부정한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절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도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 그 속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데 그냥 그 법만 드러난 그 결과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법은 잘 알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그 부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대 근동법의 법들은 무슨 법이었냐면 왕을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고무서들이 살아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반란 일으킬까 봐 자기 왕의 자리를 계속 대대손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법은 이 법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동네에 아름다운 웃음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복이 맺고 사시사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법이올시다. 아멘? 그러나 고대 왕들의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기 법이 뭐였으면 저쪽에 북쪽 나라 법이 뭐예요? 그냥 그 일가족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만갑이라든가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얼굴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허전하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그 간부급들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호의호식하고. 네? 잘 산다니까요. 그 특권층을 위한 법이지 일반 대중을 위한 법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법과 왕들 법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속에는 사랑이 깔렸다. 너희들 그래야만이 살인사건도 줄어들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너희들 행복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자면 너희 가정이 파괴되고 너희 자식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너희 나라가 온전치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주신 너희들에 가는 그 법은 결과는 뭡니까? 진리요 말씀이요 언약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독재국가들이 가장 민중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법입니까? 지금도 왕의 제도가 있는 저 중동국가 그들을 위한 일개 민족들만 위한 법이 아닙니까? 그게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한 그 법을 주신 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 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레위기에 또 신명기는 뭐예요? 거듭 십자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참 내가 모세의 땅을 억울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 잘했단 말 한마디 백성들한테 듣지 못합니다.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아요. 오직했으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거 나 못해 먹겠습니다. 누구처럼? 나 더 이상 대통령 못해 먹겠다. 얼마나 비난이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모세도 차라리 나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비난과 원망이 싫었으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럴려고 나 데리고 왔어요. 차라리 나 죽여버리시오. 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도 뭔 말일까요? 자기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시킨 대로 아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나를 못한다. 죽여버리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어떤 것이 인하여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백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온 고백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 40년 동안 따라왔으니 하나님 나 죽여버리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내 개인의 잘못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해결했는데 하나님 나 죽여버리시오 한 적이, 그 고백과는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틀려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40년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고난받는 민족, 우리 엄마한테 대셔서 들었던 것이 400년이 되고 430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행한 거예요. 40살에.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모세는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이집트 군사를 몰고, 애굽의 군사를 몰고 장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지략과 이 용맹한지, 지략이 뛰어나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가만히 40년 동안 왕자로 그냥 궁에서 살다가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었고 전쟁의 경험도 많았고,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모세를 한두 번 봤는데 금방 그가 왕자인 줄 알았을까요? 유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군사를 이기고 그 중동국가 북을 다 승리했다는, 그래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엊그제도 사람을 죽이더만 당신도 우리 심판관 하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근데 모세가 그때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원망은 안 했겠죠. 40년간 살면서 원망은 안 했겠죠. 강하게 살면서.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기 싫었고, 내가 각의 그 실패의 고독, 내가 40년 동안 이 패배의 의식 가운데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3번, 4번은 설득하잖아요. 모세는 얼마든지 뭐예요? 내가 이 길을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기 싫을 때 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저는 봤어요. 모세가 믿음했다는 뜻이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살았다고 하면. 내가 언제 하고 싶어서 이 길을 했습니까?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를 하나님 인정하신 모세, 엘리야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불의 사자, 불병거 엘리야라고 말하는 건 모세라고 하나님 고백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죠.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는 혈기 가는 곳마다 칼 들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으면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그 혈기가 다 빠지도록 다 피의 혈기가 다 빠지 40년을 기다려서 강에 올려시켜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400년 동안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들의 행복한 길은 이 말씀만을 들으면 된다. 그 말씀이 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법과 형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안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고 막 비난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이 말합니다. 시작. 12절. 네, 병든 자라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 병원에 왜 가니? 의사한테 왜 가니? 병든 자 있을 때 너희들 아플 때 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사로서 왔다. 영혼의 의사로서 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인 자,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건강한 자라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소위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는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서 일주일간 홀로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붙여야 되는 걸 우리는 레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레기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부정한 너희들이 알다시피 부정한 자들이다. 이 부정을 내가 씻기로 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나는 이 부정을 씻기로 온 제사장이다 그런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국리를 나가 제사를 원하노니 이거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바리새인다. 그래,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 호세아서에 너희들은 뭐라고 말했냐? 구약의 내 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뭐예요?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죠? 소와 염소와 속죄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 대신 양이 죽든가 짐승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히면 내 죄가 용서받지. 너희들 형식적으로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다. 너희 형식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인정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이 들어있지 아니한 제사는 받지 아니한다고 그런 뜻을 원합니다. 국류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영혼의 아픔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앞에 드리는 거 제사 다 필요 없어. 예물 다 필요 없어. 너의 마음의 제사를 드려라. 너의 마음의 영혼의 제사를 드려라. 야, 너희들아, 그래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왔어요. 안 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어쩐지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할 때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너희 영혼의 피를 흘려라. 너의 마음의 피를 흘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 때 묻은 거 우리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 회사 갔다 오고 밖에 나가도 우리 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너희 영적인 목욕을 좀 해라. 어떻게? 이 시간 부른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목욕을 하고 이 시간 드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세리와 같은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또한 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하나의 말씀처럼 그러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오신 분도 있어 괜찮습니다. 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양심의 고백을 두드리잖아요. 양심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럴 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목욕탕에 왔으면 때는 뺏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때는 뺏기고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예배 끝날 때 잠깐이라도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심의 고백을 드려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국률 아닙니까? 국률의 제사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고 물론 좋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입으로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시. 그래요. 그것이 잠깐의 그것이 조그만 눈물방울이지만 그 다음 전 2방울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다음 전 3방울의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1개, 2개, 3개 흘러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국률을 읽고 사랑을 읽는 거듭난 성화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시다. 여러분, 고백은 해야 알아요. 남편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해야 남편이 알아듣습니다. 이놈의 남자들은 못 알아먹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모레 생일 다가오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이놈의 남자들이 이걸로 못 알아먹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내가 그렇게 여러분 난 당신한테 얼마나 여러분 당신한테 말했냐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언제 그 말했냐고 내가 여러분 애둘러서 말했지 않냐고. 아니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직접적으로 나 이번 생일 다가오면 후레지아 꽃을 받고 싶다고. 이번 생일 다가오면 나는 한 번도 내 친구는 금목걸이 받았는데 내가 24K는 원하지 않고 14K라도 제일 싼 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야만 남자들은 알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은 알아요. 하도 제 아내가 그런 말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내가 저런 말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 돼가네요. 인제서 알아먹어요. 안제서.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 되신 분들 직접 고백하십시오. 직접. 그러니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남편들은 더 모르죠. 직접. 내가 지금까지 시집 와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한 이번에 생일 때는 내 친구는 뭐 제주도 여행가 화해 여행 갔다는데 생일 선물로 나 그것까지 당신한테 말하지 아니하니까 이번에 후리지아 꽃 장미꽃은 내 성이 받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남편은 그거는 해줬겠죠. 안 해주고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하세요. 예, 알아먹을 때까지. 예, 어쩌다 이런 말. 예, 국률.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괜찮아요. 마음이 딱딱하게만 마음이 거칠게 있으면 끝날 때 조용히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다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이 다음 주는 조금 더 그런 말을 내가 내 입에서 좀 제감을 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건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처럼 잘못을 가슴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히 옆에 들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그 말을 진짜 속에 있는 말 할 때는 옆에 사람 들으니까 시부렁시부렁 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눈물 한 방울이 2방울이 돼서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딱딱한 마음이 좋은 밭으로 가는 가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키팅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13장의 마태복음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누구 밭에 해당돼요? 우리 3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없어요. 왜? 의인이 없나니. 로마서 말씀이 8장에 그러잖아요. 가시떨기 밭, 염려의 밭, 돌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 3가지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씩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빼는 작업이에요. 하나씩 내 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자르는 작업이라 이런 말이 옳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어도 교회에 오셔요. 왜?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뽑는 작업. 오늘 그냥 가시떨기를 다 뽑지는 못했지만 가시떨기에 가시 하나만 잘라가도 큰 수확입니다. 그게 365일이 되면 나중에 뿌리가 빠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를 가는
가정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나. 무엇인지 부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줬던 그 뜻이 너희들 성경 알고 있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아, 바리새파들아. 성경 구약의 호세아 성경에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뜻이 뭐냐? 그 뜻을 알라. 너희들 속에 드러낸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 같은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여기 앉은 너희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도 부르러 왔지만, 또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사람을 취급하는 이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이라고 예수님이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물론 교회인 것은 압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현대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2명, 3명, 4명, 5명이 그 교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그렇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왜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옵시다.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옵시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절대로 그 가정은, 절대로 그 영혼은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빠지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 한 달 만에 오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통해서 복의 찬송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 긍정적이에요. 오늘 또한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들려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영은 듣고 있어요. 그게 복의 온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기쁜 표정을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타인에게 그 사람하고 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15%.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막 나는 예를 들어 복 받았다고 합시다.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 이 세상 사는 것에 나는 의미를 느끼고 있어. 그런 어떤 긍정적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들은 그 사람이 플러스 15%.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막 욕을 하고 이놈의 나라 어쩌냐고 또 A라는 사람 어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을 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은 40%. 내 말이 아닙니다. 40%.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주부 여러분, 자식들만 위해 투자하지 마시고 계절이 오고 특별한 날이 오면 여러분 옷을 사십시오. 왜요? 여자들이 새 옷을 입게 되면, 봄에 새 옷을 입게 되면 기분이 업되는 것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리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각자 내 자녀면 15%, 60%. 이게 내가 돈 10만 원을 사 입고 내가 5만 원 옷을 사 입었을 때 내 기분이 업됐을 때 자식들에게 15%, 3명이면 45%. 이걸 돈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행복의 긍정의 에너지가 자식들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에게 따지면 4명이에요. 60% 수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남성들도 집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발하고 나면 미장원 갔다 오고 이발소 갔다 오면 내가 잘생긴 얼굴 가지고 뭔가 젊어진 것 같고 미남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여성분들은 내가 영화배우는 아니고 탤런트는 아니지만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기쁨은 약간 업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투자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래요. 애제 가방도 투자를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된다고 하면 난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요? 그 행복의 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얼마나 40%?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건 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사랑은 고통의 뭐 눈물의 씨앗 비통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 다 긍정적이에요. 밝은 찬송가. 그러니까 뭐 교회 오시라 이런 말 빠지지 말고 교회 가면 잠 온다. 괜찮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잠 온 거 한 번도 내가 뭐라 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뒤에서 그냥 제가 주무셔야 괜찮습니다. 왜? 자는 동안 내 영혼은 들으니까. 아멘. 긍정적인 에너지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행복의 에너지다. 행복의 에너지를 담는 메시지다. 바로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가기 싫은 길을 올라갔어요. 끌려갔잖아요. 바로가 10번 가도 안 놔주잖아. 안 놔줘. 죽여본다고. 너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쪼들렸겠어요. 그 다음에 그 넓은 바다를 봤을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그가 그 속에 긍정적으로 힘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데리고 올라간 것. 물론 성경에는 언약을 주고 계명을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지만 하나님과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에너지 충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의 충만한 에너지, 하나님의 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그 빛을 내가 모세에게 내가 회복시켜줘야 그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눈이 빛나 강철이 빛나 얼마나 행복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 기쁨은 돈으로 인해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며느리가 내 아들이 좋은 아들을 낳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그 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 따라오느라고 얼마나 생명 위협을 느꼈냐. 그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네가 처가살이하면서 광야에서 고생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인성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치료, 그것이 빛바탕 속에 깔려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모세를 만나서 금식기도 하니까 뭐 나도 40일간 금식기도. 그래서 40일간 금식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 40일간 금식기도 했을까요? 모세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아픔의 상처, 과거의 상처가 싹 사라져버린.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모세의 그 인간 앞에 그 위험이 그들을 또한 굴복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타인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주셔요. 존경심을 주게끔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저 뭐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게 되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신앙이 제일 오래 깊으니까 어린 너희들 나한테 나를 대접해야 돼. 그 교회가 파멸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2개월을 세우는데 내가 제일, 너희들은 너희들 헌금 나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럼 이 교회는 목사와 모든 사람 나한테 존경해야 돼. 이러니까 교회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경을 받고자 하십니까? 마음속에 먼저 섬기십시오. 어린 사람 손 잡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고생했냐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하면
낮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고개 숙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유교가 깨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린 사람이 인사 안 한다.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것도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갖고 있는 유교 율법을 갖다가 야, 저는 어린 놈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넌 까버려. 이게 인간의 법칙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섬겨라. 섬겨라.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37살 먹었습니다. 그분이 고아들 사역을 해요. 고아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 그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이가 흘러 가서 이 아이들을 섬기다가 내 필리핀 땅에 내가 땅 속에 묻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고백에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30명의 필리핀 사람은 자기 부부가 앞장서서 저임금으로 애들을 섬깁니다.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아,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부모 필리핀 사람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을 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 이왕이면 미국 하면은요. 선교사들 중에 저 미국 선진국으로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날 다 저 후진국가로 가는 선교사들 비교를 자기 자식들 미국의 의사가 되고 연봉이 얼마고 그리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저 후진국 저기 중국도 이제 후진국은 아닙니다. 저 우즈베키스탄 저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자식들 별볼 태가 나잖아요. 환경 교육적인 참 기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는 당신이 실패이고 저분들만 미국으로 선교사를 하고 독일로 유학 선교사 가시고 자식들이 석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잘나 예계사가 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상급을 주실까요? 바로 선교사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의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접받지 못한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부잣집, 잘나가는 뜨끈치게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다 손가락질 받고 대접받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앉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종이 무슨 대가가 있어요. 종이 우리는 종이고 대사장이지만 또 종이에요. 종 성gin당 가서 서번트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과거에 볼 수 없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전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지 몰라요. 왜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인성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어진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지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싹 버려버리고 고개 숙이고 뭐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나는 현직 누구누구요. 나는 현직 누구누구요. 나는 현직 누구요 하는데 이게 오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직업은 한 푼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대어주더라. 그래서는 이 교회가 좋아요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평균 수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몇 사람들 금년에 보내주신 작년에 보내주신 우리 3명이죠. 저기 주일학교 3명 또 우리 작년배 1명 나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저는 영접해요. 내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이 있거든.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 네 사람은 어찌하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내가 안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그
그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소자 세 사람, 또 자매님 한 사람,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가 믿음의 성화가 될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함을 영접하고 오늘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됐던 이 날을 따라 폴로미 마태는 그냥 따라갔다.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세무서 직원을 포기했다 이란 말이에요. 생업을 포기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다 생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생업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은 현직은 우세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마태 세리는 거기서 떠났습니다. 왜? 부정한 짓거리를 해서 떠났다 이란 말이에요. 세무서를 그만뒀습니다. 왜? 부정한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누구가 그 자리에 가면 부정한 짓거리다. 굉장한 결단이옵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의 세리님, 사도 마태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마태는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으면 내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하고 싶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요. 그 교회 어떻게 하냐고. 나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다. 어떻게 즐겨?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길을 가는데 내가 가르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겠어요. 말씀 끝나겠어요. 그냥 끝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과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집사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부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바로 손창신 들어가겠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참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 마음속에 믿으신 분은 다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장로교회 저기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 법을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조를 하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영접하신 분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두 손과 발의 몫을 받는 그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당신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였건만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우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이 시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붙이는 양떡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제가 주셨던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
얘들 다 참석하십시오. 잠깐만요. 다 참석하세요. 세례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심을 믿으신 분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성찬식 할 거거든요. 조금만 지려 삼아주세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저랑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크게요, 크게.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와, 아니 우리 어른들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명의 우리 주일학교 저 목소리가 못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와우. 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고백, 박수. 와. 저런 고백의 믿음들이 있으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강주시에 나가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괜히 드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앉았어요? 네, 이리 앞으로 제일 앞에다 좋아요. 예, 제일 앞에 이쪽으로 와도 돼요. 제가 잠깐 기도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잠깐만 눈 감고 같이 좀 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익한 유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여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이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좌우로 나누셔서 우선 쭉 떡을 배분해 주십시오. 네?
주지 마시겠습니다. 성도들 퍼스트 성도. 또 이쪽에 두 분 어떤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이쪽에 떡을 목사님들만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기념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죽기 전날에 저녁 만찬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기 전 하루 전날에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올려주십시오. 혹시나 같이 한번 제가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올려주십시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떡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째찌게 말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창에 찔려 심장의 모든 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모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째찌게 말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속에 같이 하나가 되는, 합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3장 26절 올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시작.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고백의 시간이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처참하게 찢어진 상처와 살갗과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진 그 피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해야 할 소명이 옳시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잘 믿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또한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까지 심장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찔려서 이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마지막 우리 안 마신 분이 있어요? 안 먹으신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먹고 싶으시면 괜찮아요.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마시고 싶으시면 괜찮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념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이 진리,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째찌게 맞고 피 삭갓이 찢어나가고 육체가 찢어나가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면서 피 흘리신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뭘까요? 왜 먹는 것으로 예수님 표현하셨을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인 이 수많은 고백의 기념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떡이 커버리니까 내가 이놈 삼키느라고 여러분 앞에는 막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얼굴에도 묻어버려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귀신은 물러갑니다. 고백을 통하여 내 부정적인 의식도 물러갑니다. 고백을 통하여 내 좌절도 물러갑니다. 고백을 통하여 내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어젯밤에 어떤 가정의 불화도, 부부간의 싸움도, 자식간의 불화도 이 고백을 통하여 물러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을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폭탄이 떨어지면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제로 되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건물들이 이 말씀의 폭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귀도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올려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좀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좀 삼키고요. 같이 한번 똑바로 우리 지아가 얼마나 또 큰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우리 지아의 목소리 듣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각성을 좀 하십시다. 큰 소리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마스크 벗으십시다. 괜찮아. 마스크 좀 벗으세요. 괜찮아. 좀 감대. 왜? 내가 말하는 소리 내가 귀로 들어야 돼요. 마스크 벗으세요. 괜찮아요. 네. 큰 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선포. 1.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을 찬송하며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1, 2, 3, 4 했는데 일로 계속 일로 갑시다. 1.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 피반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1.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1.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손 벌리고 선포합니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이 영을 파쇄한다. 1.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없어질지어다. 1.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은 죄의 저주를 제거한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결박을 지금 절단한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은 깨끗해질지어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거룩해 질지어다. 1. 끝났어요? 13. 12번 안 했어요? 10번 시작. 나를 덮은 나의 마음이 깨끗해. 아멘. 1.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질지어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2.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유혹과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2. 내 영혼을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술 그런의 유혹과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2.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2.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2. 나의 평생에 세리마트에서 사도마트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2.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2.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사랑하고 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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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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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22가지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우리가 고백한 하나하나의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당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점점 성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가정에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냥 모든 걸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